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가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가족처럼 섬겨라. 하나님의 교회를 가족처럼 섬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셨습니까? 우리는 매주 모여서 본문을 달리하지만 모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배우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권함을 받고 있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제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시면서 지적인 동의를 하면서도 실제 마주하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내지 않으면 복음은요, 나 자신과 관련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없고요.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도 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무의미한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입니까? 나 자신의 삶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는 복음이 어떻게 복음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지 못한다면 이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증거하는 성경이 거짓이던가 아니면 나 자신이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고 순종하고 있지 않던가. 그러나 성경은 거짓일 리가 없겠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피상적으로 알고 순종하지 않는 나 자신의 완악함, 완고함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참으로 복음되고 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이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정말 소원하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받고 본바를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음의 말씀과 그 복음에 합당한 교훈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빛나는 교훈이 영광받고 권위를 가지게 하기 위해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서 성숙함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5장을 살펴볼 텐데요. 앞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 다른 교훈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쳐야 된다. 무엇을 명령하고 가르쳐야 된다? 즉 복음 진리와 복음에 합당한 교훈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게 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명령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5장에서는요, 교회 안에 여러 계층에 대한 목회적 교훈을 사도는 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는 남녀노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과부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몇 가지 일을 이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5장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5장 전체적인 내용 중에 중요한 요점은 디모데라는 이 목회자가 교인들을 대할 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와 자매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이제 우리는 본문 1절과 2절에서 보게 되는데 이게 5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건 이제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섬기라고 하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단지 일주일에 몇 번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집단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입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예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정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면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을 치르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이룬 공동체, 주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가족인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가 성도에게 대하는 자세만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 기록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늙은 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요, 지금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즉 노인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또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목회자였죠. 근데 목회자의 직분이 권면하고 가르치고 경책하는 이제 감독의 직분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것을 그칠 수 없는 노릇입니다. 4장에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명령하기를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계속하라고 명령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때문에 목회자인 디모데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권하는 일을 계속함으로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 그렇게 가르치고 훈계할 때에 사도는 그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선 먼저 나이 많은 성도에게 꾸짖지 말고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꾸짖지 말라고 할 때 꾸짖다, 에피플레소라는 말은요, 주먹으로 치다, 말로 때리다 라는 뜻으로 공격적인 심한 질책을 말하는 거고요. 권하다 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자신에게 오게 하여 충고하며 위로하는 따뜻한 권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권할 때는 이제 공격적인 말투로 심하게 질책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충고하고 위로하라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부모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이런 질서와 정서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사랑하는 부모를 대하듯이 하라고 하면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질서와 건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이 질서를 통해서 복음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키십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복음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자주 발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성도들을 권할 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노인을 존대하는 것은요, 부모 공경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 점을 구약에서도 율법으로 명시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나이 많으신 성도를 어떻게 권하고 대해야 하는지를 권면한 다음에 이어서 젊은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나이가 어린 젊은이를 대할 때는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가 젊은 성도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다라는 것과 그들 모두는 소중하고 평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전체, 가족 구성원 전체가 모두 고통스러워지잖아요. 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잘 되고 영광을 받게 되면 가족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혈육의 관계와 같이 교회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신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신체가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성도들은요, 다 뭐다? 소중하고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기보다 젊은 사람을 대할 때 좀 하대하고 무시하면서 이렇게 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자, 보시면 나이 많은 여자 성도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 젊은 성도에게는, 여자 성도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이 많은 여성도와 젊은 여성도에 관한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요, 어머니처럼, 자매처럼, 즉 가족처럼 대하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요, 로마에 있는 루포라고 하는 형제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그는 내 어머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로 대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 안에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좀 로마에 있는 루포라는 형제의 어머니를 갖다가 바울 사도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는 표현입니다. 즉 루포도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바울 사도도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포나 바울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그전에는 서로 아무 관계가 아니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게 된 가족 공동체, 가족 구성원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다라고 사도는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루포는 교회의 형제입니다. 교회의 형제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서 모든 성도는 다 가족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도가 디모데에게 젊은 여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권면할 때는요, 추가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표현입니까? 그냥 자매에게 하듯 하라가 아니라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끗함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성적 순결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깨끗함이라는 단어를 사도가 사용할 때는 단순히 성적 순결뿐만 아니라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청년, 혈기왕성한 젊은 사역자죠. 따라서 젊은 여성들을 대할 때 성적 욕망에 따라 대하지 말고 가족 중에 누이나 여동생처럼, 그렇게 자매처럼 여기면서 경건과 사랑 안에서 대우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 자신에게 경계를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너 자신을 돌아보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돌아보고 젊은 여성들을 대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러잖아요.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물론 나이가 많아도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육적 욕망이 올라올 수 있지만 젊은 사역자일수록 좀 더 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경계시키면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리고 여성들을 대할 때는 자매처럼 생각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고 연약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경계하면서 마음을 더 겸손히 가지고 정말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더욱더 신중하게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앞서 말씀한 바가 있죠. 하나님의 집.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구성원들, 그 안에 구성원들은 당연히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큰 가정이 되는 셈인 거예요. 따라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뭐처럼 대하라? 가족처럼 대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고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1차적으로 주는 말씀이지만 디모데를 통해서 배우는 성도들, 당시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목회자만 성도를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 가족처럼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는 권면이 말은 쉽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행하기는 참 어려운 문제죠. 특히 목회자에게는 더욱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의 권위를 이제 스스로 내세우려고 하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권위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디모데의 연수함으로 인해 그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목회자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권위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높이고 내세우기 위한 권위가 결코 아니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가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권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의 일치가 되게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기 권위를 스스로 내세우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전하는 자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가르치고 권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을 수 있게 자신이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본을 보여라. 이렇게 사도는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점을 베드로 사도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장로들에게, 지금 목회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맡은 자들, 양떼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세가 뭡니까? 내가 목사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식으로 이런 강압적이고 폭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주장하는 자세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겸손한 자세로 양무리인 교인들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내가 전하는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교훈의 본을 보이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권위가 생기고 그 복음에 합당한 교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목회적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처럼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계속 가르치는 사명을 통해 목회자의 권위는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말씀의 권능이 더욱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연로한 목회자 바울 사도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어지는 3절에서 16절까지는 가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오늘은 8절까지만 살펴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참 가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가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자, 보시면 사도는 디모데에게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과부를 존대하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참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가짜 과부가 있고 진짜 과부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요 가짜 과부, 진짜 과부를 말하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참 과부는요 사실상 과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당시에는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이 참 많았고요. 또 일부 다처제가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서 혼자 된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들은 이런 자들을 돕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혼자 된 여인, 과부들 중에서 남편은 없지만 친척들이나 자녀들이 있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과부이기는 하나 사실상 과부는 아닌 거예요. 참 과부, 사실상 과부는요 남편도 자식도 친척들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 이럴 때는 정말 혼자이고 외롭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도는 참 과부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바로 이러한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존대하다라고 하는 단어, 티마오라는 단어는요 값을 정하다라는 의미예요. 값을 정하다. 즉 참 과부인 자에게 제대로 대우를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도록 도와줘라. 문맥적으로는 마음으로도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대우를 잘해주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죠. 시편 68편 5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아와 과부 이들은요 홀로 된 외로운 자들이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자, 여기서도 고아와 과부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홀로 된 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나 천대받기 쉬운 자들을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받아야 되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시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그네는요 단순히 그 여행객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혈족을 떠나서 이주한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혈족을 떠나서 이주한 이방인.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자기 몫의 땅도 없고 법적 권리도 없는 약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나그네를 사랑하여 돌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나그네였었고요. 고아와 과부처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돌보시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자기 백성 삼아 주셨고 그들의 아버지며 그들의 남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 그들이 정착하여 살 수 있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이 점을 잊으면 안 돼.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선대하면서 이 점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 너희들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고 이들을 선대하면 내가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는 자의 믿음이 나타나야 하는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은 외롭고 약하고 힘없고 경제적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과부를 존대하라는 뜻은요 마음과 행동을 다해서 존경을 표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야지 돕는 것이 최우선적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가게 되면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고아와 나그네를 도와라, 과부를 도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과 같이 먼저 우리가 영적인 고아와 과부, 나그네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고아였고요, 남편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왕국에서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경건치 않고 죄인이며 원수였던 자들, 영적으로 고아이며 과부이며 나그네이면서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살겠다고 죽음 마땅한 반역자를 아들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며 영원히 용납하여 아들 삼아 주신 거예요. 신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보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남편이 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점을 기억하는 자, 이 큰 사랑을 받은 성도는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보면 남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나를 희생하여 사랑을 베풀리라,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러한 제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도와주자.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의 믿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자 하고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큰 사랑을 받은 성도는 영적인 고아와 과부인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동시에 교회 안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자기 가족처럼 돌보며 섬겨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의 과부는 참 과부가 아니라 자신을 부양해 줄 가족이 있는 과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고 우선시 여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과부에게 구제금을 주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는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할 수 있는 자녀, 이것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효를 행할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들어서 과부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사도는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이 어머니가 홀로 될 때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자녀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바로 이렇게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는 것이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과부에게 구제금을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자, 이제 교회에서 부양해야 되는 참 과부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5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자, 보시면 교회가 부양하고 존대해야 되는 참 과부는
첫째로 외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홀로 남겨진 자라는 뜻이에요. 홀로 남겨진 자. 그러니까 돌봐줄 자녀나 친척도 없는 그런 과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참 과부에는 예수님 탄생 당시 성전에서 밤낮 근식하며 기도한 여선지자 안나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자, 보세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매우 많아 늙었다라고 그래요. 결혼한 후에 이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했던 정년기가 14세 이후라고 보면 7년을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됐으니까, 그리고 과부가 된 지가 84년이나 되었다라고 하니까 100세가 넘은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84년 동안 과부로 홀로 지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참 과부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전심전력하는 경건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력이 없는 외로운 사람만 참 과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력도 없지만 동시에 신앙 면에서는 믿음의 본이 되는 아주 경건한 사람을 참 과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경건한 참 과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다라고 사도는 말씀합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6절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지금 참 과부와 대조적으로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 향락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요, 당시의 사회 전체가 물질적으로 풍요하지 못하였으며 고용 기회도 거의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과부가 매춘 같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남편에게서 매어 있다가 자유롭게 되었으니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런 과부들도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도덕한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는요, 이처럼 세속적이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과부,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살아 있으나 죽은 자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살았으나 죽었다.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떠나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가지고 숨은 쉬고 먹기도 하고 돌아다니고 할 건 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불신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죽음은요, 생명이고요, 어떤 삶은 죽음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고요, 참 생명이 있는 자고, 반면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산 자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입니까? 목회자는 산 자의 삶이 무엇인지, 죽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보시다시피 목회자는 무엇이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 주 예수의 덕을 선전하는 행동인지를 잘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것을 명하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비록 연소하지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엄히 명하여 바르게 잘 가르쳐 주어서 성도들이 방탕하게 행동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향락을 멀리하고 참 가부를 존대함으로 효를 행하라고 명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나 손자들은 과부인 어머니나 할머니를 잘 봉양해야 하며 교회는 보호받을 가족이 없는 경건한 과부를 잘 봉양할 수 있도록 사도는 디모데에게 가르치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책망받지 않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책망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고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개독이라는 욕을 먹고 이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는데 참으로 정말 씁쓸하고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당연히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요, 그들보다 윤리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의 구별됨과 윤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 복음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급한 것은 뭡니까? 윤리와 도덕을 바꿔내는 게 시급한 게 아니라 시급한 것은 본질, 교회 강단에 복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시급한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어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전도는 아니지만 불신자들에게요,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물을 때 우리의 윤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 죽기까지의 희생적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 삶으로, 윤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계속해서 주 예수의 피를 적용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와, 자, 여기서 지금 사도의 말에 주목해야 되는 점은요, 효행과 믿음을 결부시키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효행과 믿음, 효를 행하는 것과 믿음이 서로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봉사, 헌신을 잘하는데 가족들에게는 충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부모를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효와 믿음은 함께 가는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실수도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잘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사사건건 지적하고 독소를 퍼붓고 싸운다면 이것이야말로 외식이죠. 물론 교회 공동체는 함께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를 보듬어 주기도 하고 또 말도 조심해서 덕을 세우는 말, 격려의 말을 하게 되는데 가족은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 에피소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계속 들어오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 때일수록
자신의 화에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분출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고 또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치열하게 원수처럼 싸운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원수 같은 나를 자녀 삼아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눈앞에 보일 때 화가 누그러뜨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감정이 상해서 화가 너무 올라온 상태에서는요, 십자가가 묵상이 잘 안 돼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를 묵상하기 싫습니다. 왜?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마귀 새끼가 아니라 자신이 마귀 새끼거든요. 이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괴로운 상태, 화내는 자기도 괴롭지만 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더욱 하기 싫어요. 죄인의 본성이 그래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면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지고 상했다 싶으면 얼른 떨어져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 안에서도 질서 있게 또 사랑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더 나아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인 것이죠. 근데 사도는 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가 부모 긍정을 실패하면 또 잘못했을 때 너 지옥 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엄중하게 경고를 하면서 네가 과연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너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이 실제가 돼서 그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여기에 있는 것이지 너 부모 공격 실패하면 구원이 취소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도의 경고를 듣고도 완악하게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부모하고도 싸우고 자녀하고도 싸우고 가족과도 원수처럼 지내는 게 뭐 어때? 죄인에게서 죄가 나오는 것이지.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죠.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서 애통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한번 또 시도하고 선을 베풀려 하는 거, 이거는 성도다운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족을 미워하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면, 그게 정말 타당하다라고 여겨진다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왜냐하면 성령이 안에 계시면 탄식하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라면 마땅히 뭐 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들은 눈에 보여져요.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깝게 지내다 보면 의견 충돌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자기 의견이랑 충돌이 됐다고 해서
미워하고 헐뜯는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과연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요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계명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죠.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기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요구를 하는 것이 계명이고 율법인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을, 율법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시면서까지, 희생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율법의 완성이 됩니다. 율법의 마침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많이 사랑하면 율법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고요.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율법, 십자가 사랑을 믿기 때문에 죄를 끔찍히 미워하심에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는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사랑, 우리와 같은 죄인이요 원수된 자를 이웃으로 친구로 형제로 여기시고 사랑하시사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을 내가 믿기에 성령의 그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율법을 이룬 자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피 흘리심을 믿는다면, 그 복음이 실제가 되었다면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참이고 여러분 이것이 실제라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랑,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참으로 실제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런 헌신, 그런 사랑의 마음이,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참으로 복음이 실제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총칼 앞에서도, 사자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일면식이 없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자들이 이게 뭔가 하고 충격을 받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겼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 자기 부모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정말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겠지만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 사람이 오늘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시라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들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을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긴박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이 교회의 삶의 방식이라면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명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것이 최우선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계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구제를 우선시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은요, 구제 사업이나 선행 사업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사회 정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요, 세속 정치 경제 이념에 편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교회 사업 중요하고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순서적으로 복음 전파와 가르침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 교회라도 자칫하면 우선순위가 바뀔 위험이 있습니다. 잠깐이긴 했지만 초대교회 당시 이런 사례가 있었죠. 구제 사역에 빠지게 되어 본질을 놓치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요, 구자금으로 인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집사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여기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집사를 세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구제와 같은 사회 사업하는 기관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회개와 대속의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전하지 말고 돈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인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성경은 구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별력이 없이 하게 되면 받기만 좋아하는 자로 만들 수 있고 봉사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데는 게으른 자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구제도 복음 진리 위에서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과부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1차적으로 부양의 책임이 있으며 교회는 그런 자녀들에게 효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었죠. 가족이 왜 과부, 어머니나 친척을 돌봐야 되는지 4가지로 정리해 보면 부모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교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예요. 목회자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잘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잘 배우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십니까? 한 주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임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받은 놀라운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